반갑습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일 없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또 인과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도 그 보내주신 교도님들 사연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밖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말하지만 유독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무심코 퉁명스럽게 짜증부터 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밑바닥에는 내 말이 맞고 남편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지독한 암안심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말하려 다짐해보지만 막상 남편과 마주하면 예전에 굳어진 습관대로 매몰차게 대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하지 못한 제 모습에 계문을 확인할 때마다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마음의 교만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뼛속 깊이 박힌 암안심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굴레를 끊고 암안심을 진정으로 내려놓아 가족에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실천할 지혜를 구합니다. 본인이 마음을 좀 깊이 보시고 이렇게 암안심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걸 알아채고 계시다는 게 이제 온전한 마음을 그래도 잘 챙기시기 때문에 이제 온생취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온전한 마음을 그래도 비교적 잘 챙기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나한테 이제 암안심 또는 암안심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조차를 알아채기 힘들겠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그래도 잘 챙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분석을 하셨어요. 원인 파악을. 밖에서 타인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남편이나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또 퉁명스럽게 하고 이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를 대하듯이 우리 가족을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바람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남편과 가족 정도가 되면 나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제3자나 타인을 대할 때의 일종의 그 적절한 마음의 거리,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태도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거리가 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이 원인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가족이나 남편 정도 되는 가까운 사이에 그런 거리감을 좀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바람이 없을 수가 없죠. 조금 더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고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김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나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더 한층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친하니까 스스럼 없으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를 하고 뭔가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교리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거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근데 그거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편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진 그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그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잘.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한테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좀 잊고 살잖아요. 그 생각 자체를 좀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거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가질 때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가까우니까 그냥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인연에 대한 것으로서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 사연에 주신 분이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가까운 사람을 대하면서 깜빡깜빡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리상으로 보면 경외심이에요. 이상하게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보면 경외심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너무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게 지금 이율배반인 거잖아요.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떤 법문이 있냐면요.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이런 법문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예요. 경외심을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대할 때는 경건한 태도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경외심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회사나 사회에서는 예절도 다 하고 뭐 존중도 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경외심인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나를 깊이 좀 본다면 그거는 사회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공손하고 좀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만약에 경외심을 가지고 이 법문처럼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밖에서도 사람들을 경외심을 가지고 대할 거고 집안에 들어와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에 이 깊은 경외심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했다가 그냥 좀 스스럼 없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막대하거나 이렇게 예의도 차리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을 좀 깊이 그 온전한 마음을 챙겨서 내 마음을 좀 깊이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가깝게 있다고 그래서 소홀하게 대하거나 예의를 잃거나 경외심을 생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맞지 않잖아요.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경외심이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우주 만물에게 다 경외심을 갖고 대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에 그 사람들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은 마음 속에 경외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면 내 존재도 굉장히 신비롭고 이렇게 어떤 틀에 넣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존재고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에서 경외심이 나오거든요. 그야말로 우주 안에 정말 이 순간 이 장소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같이 신비로운 일이구나, 은혜로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경외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외심이라는 거는 딴 사람한테는 경외심이 있고 나는 그냥 보잘것 이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있는지를 좀 성찰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을 챙겨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정말 새로운 그 삶의 그 마음가짐, 태도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쉽지 않은 흔한 주제지만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 중에서 경외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답을 드리는 건데 내 안에 마음을 정말 이렇게 청정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경외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사람들 또는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경외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사소한 심신작용을 좀 다르게 좀 변화시킬 때 이 상황에서의 이제 온생취 공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연이어 떠나보냈습니다. 상실의 경험은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매번 처음처럼 아픕니다. 6년째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언젠가 겪을 어머니와의 이별과 저 자신의 죽음까지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진다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잃어본 상처 때문에 남은 사람들을 또 잃을까봐 두려움만 커집니다. 함께 웃는 행복한 순간조차 이 또한 언젠가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스치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이 피할 수 없는 상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실을 살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물음이나 또는 이런 경계에 이렇게 명확한 답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누구나 겪게 되는 어떤 실존적인 고민이고 늘 사랑하는 인연들을 떠나보내는데 담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 괴로운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어떤 불안함, 뭐 허전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거를 깨끗하게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구도 이제 이런 사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큰
그 종교적 가르침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그런 경계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 삼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견해가 담겨져 있지 않은 종교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은 그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원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불교의 생사관에 입각해서 몇 말씀 드린다면, 이렇게 원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하고 원불교에서는 이제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독자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하고 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은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은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기론적 존재다. 과학적으로 하면 이제 어떤 유기체적 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보더라도 내 사랑하는 어떤 인연들이, 가까운 인연이 죽음을 맞아 내 곁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이. 그 나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수십 년 동안 나하고 함께 있다가 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낯선 세상을 또 맞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온전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하게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은 언젠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원불교적 관점으로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틀에서 이렇게 생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죽음에 대한 거를 성찰을 좀 해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원불교는 두 가지 면에서 이렇게 사물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 반대로 변하지 않는 면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머리카락도 있고 지금 이렇게 뭐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눈도 깜빡거리고, 이게 외형적으로 물리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하거든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운 말로 20년 전에 만난 동창들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고 거짓말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늘 변하고 있어요. 그냥 그 옛 추억 때문에 너 하나도 안 변했다고 얘기할 뿐이지, 과학적으로는 그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변화를 피할 수 없죠. 그런가 하면 내 생각, 습관, 취향, 뭐 이런 뭐 어떤 고정관념,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나라고 하는 거를 이루는데, 그것도 불교적으로는 좀 공한 거예요, 실체가. 왜? 아무것도 없다는 공이 아니라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10년 전에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죽음이라는 거는 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일시적으로 흩어지는 거죠. 드라마틱하게 변화에 휩싸이는 게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과 관련해서 원불교에서는 어떤 면이 있다고 보냐면 영원 불멸한 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름하기 힘들지만 어떤 그거 뭐 49제를 지낼 때 영혼이다, 뭐 영식이다, 신령스러운 어떤 아르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어떤 순수한 아주 이름할 수 없는 어떤 한 마음 그런 어떤 공적 영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나와는 다른 어떤 그 어떤 한 마음이 영원한 세상에 계속 몸을 바꿔서 이렇게 유전한다고, 윤회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상정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들이 천도제를 지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소태한 대종사님은 여러 가지로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법문들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거를 하나만 소개한다면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지금도 제가 계속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데 숨을 내쉬는지 들이쉬는지를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면서 제가 말도 하고 눈도 깜빡거리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생사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르고 늦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생멸이 원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변화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그러니까 생과 사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변화하는 거다.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잘 살다가 겨울 된 다음에 참 인생 허탈하다. 내가 그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한겨울에도 뭐예요? 내년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따뜻한 봄날이 온다는 거를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생로병까지는 다 하는데 이 죽어갈 때 봄날이 없을 것 같잖아요. 다시 태어남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쭉 아프다가 또 이 몸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이.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가족과의 이별이나 죽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생각 또는 다른 뭐 데서 얘기하는 어떤 부정적 관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비워내고 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인과의 이치에 맞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을 좀 깊이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우리 원불교 교도님이시라면 원불교만큼 생사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내주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교리적인 것들을 참고하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태도가 더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도 몇 가지 사연, 경계에 대한 그 마음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마음 공부의 방법 가운데서도 이제 경계를 대할 때, 어떤 문제 상황을 대했을 때, 고민거리를 대할 때 이제 온전한 마음을 챙기고 또 인과의 이치에 입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이제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취사, 이제 힘있게 실행하고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 하는 유문념을 챙기면 훨씬 더 생활이 은혜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온생치 마음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